할렐루야.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서 함께 찾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에켓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벳에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을 배신한 그 지역 유지들입니다. 아합 왕조가 대세일 때는, 바알 우상 숭배가 대세일 때는 그 대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대세가 되자 태세를 급격히 전환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을 배신합니다. 결국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보고 붙잡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들의 인생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섬기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진리가 아니고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후입니다.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인 것은 맞는데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가 지금 취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예후와 같은 부류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그가 취하는 방식을 볼 때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일관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다소 엄격한 절제된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종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서 바라보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본능은 늘 살아남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성경 전체의 많은 등장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남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진리를 붙잡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대세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며 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후는 참으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 복잡한 인생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뿌리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내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1분 1초 살아가는 나의 방법, 방식,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주님께 드리며 내 인생이 오직 주님 뜻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되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걸이도 주님의 그 걸음걸이를 배우는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살아남고자 진리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비겁하게, 악하게, 앞뒤가 다르게 그렇게 어둠의 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에게 혹시 없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어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온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걸음걸이를 배워가며 주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육, 훈련의 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학교가 더욱더 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국 위해서 우리 인천과 또 몇몇 지역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모든 곳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